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3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옛사람과 그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임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 너희가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은 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골로새 성도들이 버려야 할 옛사람과 성품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로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실천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라. 다른 어떤 철학과 속임수와 기타의 이단 사상에 휘둘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덕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덕목들,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 덕목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그런 중심의 덕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덕목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옛 성품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덕목들, 그리고 그 덕목 안에 무엇으로 꽉 메어야 하냐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힘으로 감당하며 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후반부에 우리가 읽었던 그 후반부에 보면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어떠한 자가 되자? 감사하는 자가 되자.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중심의 덕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덕목들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과 저와 여러 성도님을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다고요? 택했다, 거룩하게, 또 사랑받는 자처럼.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골로새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로 불렀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부르신 그 부름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아주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택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접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에 참여할 자들로서 구원을 얻었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아직 못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구원을 입은 자의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신명기 14장 2절에도 말씀해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택함받은 영적인 선민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올 때 이 한 가지의 단어만으로도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데 두 번째는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원형의 의미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을 좇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거룩한 자의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까?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랑하신 자라고 하는 원형의 의미는 사랑하다, 즐거워하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마음을 나타내주는 단어이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 자.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많은 말씀이 있겠죠, 사랑에 관한 말씀. 근데 요한복음 3장? 그렇죠, 다 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안 띄워줘요. 제가 끝까지 외울 거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안 띄워줘요. 요한복음 3장 1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성도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때문임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택하다, 거룩하다, 사랑하신 자처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의 속에서도 너희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께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만으로도 이 골로새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흥분에 가득 차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흥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바울은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는 단어로서 새 사람의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지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사람으로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신 부름에조차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덕목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를 말해주고 있는데, 5가지로 그 5가지에 제시된 그 제시가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5가지를 바라보면 이것의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격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끈질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완전한 그 본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그리스도의 옷, 이러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하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5가지를 살펴보면서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긍휼인데요, 긍휼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자비인데, 원형의 의미로 친절을 나타내는 단어로 자비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최고의 예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측인히 여기시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가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자비의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시는 이 사건에서도 자비를 보여주시는 한 예임을 알게 됩니다. 셋째로 겸손이죠. 겸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던 이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하여 이 모습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과 23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이 겸손은 흉내낼 수 없는 겸손이시죠.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진정한 겸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넷째로 온유이죠. 온유는 연약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난폭한 야생마가 기나긴 훈련을 통해 길들여져 마부의 말을 잘 듣는 상태로 변화된 성격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애굽인을 쳐 죽였던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뒤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해 보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자신의 성질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섯째로 오래 참음, 대인관계로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하여 쉽게 성급히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를 가리킵니다. 어려운 말, 어렵죠, 이야기가. 오래 참는 것 역시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과 자신을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길게 이 5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풍성히 가지는 아름다운 인격들임을 알게 됩니다. 누구의 인격이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인격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맺어야 할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는가?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율법 준수나 천사의 숭배와 금욕주의적 의식들은 성도를 이러한 미덕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격의 옷을 입을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격의 옷을 입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입은 성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날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지는데 용서의 단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5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어려움과 낙심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은 용서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을 가리키는데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용서하면 됩니다. 용납은 마음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감옥에 있고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매를 맞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택함을 받았고 거룩한 자였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입고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든 자들을 용납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 가운데 모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죽이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격의 옷을 입고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바울은 무엇을 또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추가를 하나를 더하는데 오늘 14절의 말씀해 보니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매는 띠는 묶는, 함께 묶는 것, 끈을 가리킵니다. 당시 끈은 옷을 입는 마지막에 옷을 몸에 밀착시키기 위하여 둘러서 묶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끈으로 옷을 몸에 고정시킵니다. 따라서 옷을 입고 띠로서 묶지 않으면 그 옷은 옷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옷 위에 띠를 메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의복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띠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덕 위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사랑 없이도 명예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같은 덕을 위선적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한 존경 없이도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는 방법으로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이러한 모든 선행이나 덕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참된 동기이자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두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요?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입고 용서와 용납하며 마지막에 무엇으로 꽉 매라고요? 사랑으로 그것을 꽉 묶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밑바탕이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고 거기에 덧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매는 이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흔들리지 않고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드러내야 할 이 덕목들,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가장 아래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제가 오래 참음이 부족합니다. 온유가 부족하네요. 자비가 부족합니다. 헐렁헐렁해지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요즘 갖고 계십니까?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은 그리하여 결론으로 나아가면 평화와 감사 속에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온전하게 매는 띠로 꽉 묶여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이 평강은 어디에서 출발되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평강을 얻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땅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쟁과 다툼과 허영과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또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주장을 하게끔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이러한 가르치며 권면하며 나아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하고 살고 계십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았고 우리가 어떤 덕목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안에 용납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입은 이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나도 사모되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이 말씀이 너무 좋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라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자신이 어떠한 자였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다.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피차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임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반해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성도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응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인하여 풍성해지는 삶은 마음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이기에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이기에 그러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에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행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빌립보 안에서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구해줍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점으로 인하여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이 성을 요란한다고 하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상관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옷을 벗기고 매질하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지역에 가는 것은, 이 빌립보로 넘어간 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마게도냐로 넘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은 아주 억울하고 기막힌 일을 당하죠. 그죠?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인데, 그런데요,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흘러나오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치는 여종이 무엇라고 했는지를 바라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고백합니다. 간수들과 자신을 가두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치는 그 여종이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무엇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이 사실에 저도 이러한 삶으로 살고 있는가, 목사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가, 물음표가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를 왜 이곳으로 보냈디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엇을 하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아갈 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소리를 누가 듣냐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바울과 실라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갔더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을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드러났던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입과 행동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간수장과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마음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부여잡고 살았더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즘 이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넘쳐나고 계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인생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다시 말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새 사람을 입은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는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은 인생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자신이 얼마나 택함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자가 되었는지,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사랑받는 자로 여겨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바울은 이단 사상과 여러 가지 환란에 휘청휘청거리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제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인데, 바울 역시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그 옷을 입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흘러 떠내려가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꽉 조여줌으로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는 그 덕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사랑이 무너지고 그 사랑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랑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이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랑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다시 한번 그 덕목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나아가기 위하여 그 안에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띠를 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차 권면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인생이 되어, 저는 항상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보다 더 크게 쓰임받자,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쓰임받자.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하며 나아갔던 그 인생처럼 우리 역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나아가는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